샬롬 8월 2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를 마음껏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 반응인지 함께 오늘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7절,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언약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새 길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역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5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정말 마련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비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의 죄성,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의 본성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 있어서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있느냐고 믿느냐고 하나님 신이 있는지 믿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이 어딨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신을 믿는다는 것이 일반인 사람들은 참 너무나 어색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아주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시편 51편의 저자는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지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야 주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잘못 없이 살아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만큼 그렇게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죄인은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 정도면 깨끗하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죄인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하는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는 쉽게 보고 드라마는 즐겁게 앉아서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반역하기 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귀찮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에 정말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며 시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51장의 10절에서 12절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주시고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그런 나라에 가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방언을 받고 그 과정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 구하는 것에만 제 평생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만 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나서 그것이 저의 고백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게 참 큰 오해이고 실수였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선교를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데 정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제 육신에 따라서 게으름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그래, 다시 내가 결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었겠습니까? 잘 되지 않았죠.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결단하면 할수록 발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심했던 것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 절망이 너무나 커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제가 오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조차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도우셔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하나님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고백처럼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그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준비되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 아 그래 내가 조금 변해서 가야지, 내가 조금 준비 내며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회복시키시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뭔가를 한 주간 동안 저지르시고 또 범죄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것, 급선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일 주일 예배 가실 때에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안아주시고 맞이해주시는 그런 만남의 예배 그리고 축복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무언가 성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상한 것, 내 속에 있는 찌꺼기들, 내 모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마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